오늘 그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그 정복의 현장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당시에 여자라고 했던 그 위치는요. 카운터를 세질 않았어요. 숫자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래서 아니 이런 더러운 문화가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맞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이 예수님 족보의 현장 속에 몇 명의 여자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신기한 게. 그리고 그 이 여자들이 또 보면은 좀 뭐랄까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자, 우리가 서론에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우리를 진흙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질그릇을 만들어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이 주인이 보배를 담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질그릇이 최고 가치 있는 뭐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랑종을 봤거든요. 영화 랑종을 봤는데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첫 번째 별로 안 무섭다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 나홍진 감독이 확실하게 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거기서 말하는 건 결국 그거거든요. 인간은 운명 못 바꾼다 이겁니다. 근데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 근데 내 미래를 개척했고 운명을 나는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영웅이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마다 뭘 하는 거냐? 순응하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모든 게 다 부처님 손바닥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 속에 뭐가 있냐? 놀라운 하나님이 거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요. 몰라도 돼요. 아닌 말로. 당장 안 보여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믿음 갖고 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죠? 이거를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붙잡고 나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속에 있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의 작품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CVDIP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3가지만 놓치지 말아라. 그게 오늘 메시지거든요. 첫 번째, 근본적인 불신앙을 제거해라. 이 불신앙이 생각 외로 가깝고 당연하고 붙잡고 있는 것 속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내 폰도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언약이면 여러분들이 집을 다 나와야 됩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조카롯을 챙겨야 되겠다. 인륜적으로도 맞고 시대적으로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충돌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조카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씨라야 진짜 너 씨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죠.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지금의 모슬림 족속입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신앙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불신앙이 뭔지를 찾도록 하나님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끌고 간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국 갔다? 별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죠?
두 번째 제가 모세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상처가 있다.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 저 있어요. 근데 단지 상처가 하나님의 언약과 부딪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 작은 상처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언약과 부딪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제거해라. 그게 복음 24입니다. 그러면 기도 24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있는 거죠. 설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직접 24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거를 렘넌트 간에서 크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지 근본을 본질을 놓쳐가지고 이게 틀이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본질을 놓친 상황에서 교회 와라, 렘넌트 때 참여해라, 아니면 뭐 해라 하면 이게 렘넌트들한테는 짐이 되고 틀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도 죽고 시대를 놓쳐도 죽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우리 윤태웅 목사님 올렸던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시대를 놓치면 뒤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부터 예배를 가상 공간에서 드리잔 말입니까? 그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비대면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본질 놓친 겁니다. 또 반대로 코로나고 나발이고 걸리든가 말든가 숨겨한다는 생각 무조건 모이자. 그것도 시대를 놓친 겁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요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시대를 맡기셨거든요. 그죠? 자,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하자, 화목하자, 친하게 지내자.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또 반대로 이것을 그러면 교회에서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 예배만 드리면 돼. 그것도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굉장히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렘넌트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죠?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똑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에 보면 족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족보 얘기를 잘 보면 여기 여자들이 5명이 나오는데 오늘 4명을 보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세바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 그리고 뭐 요셉이라고 하는 중년 일꾼을 낳은 어머니 누굽니까? 라헬. 그죠? 이런 여자들이 이름이 올라간 믿음을 대표하는 여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소외되고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말부터 보겠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다말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4대손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큰아들에게 그 며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아들이 자녀를 놓지 못하고 죽어요. 그럼 이 며느리를 둘째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뭐냐면 유대인들 그 문화는 뭐냐면 씨라고 하는 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랑 유대인 문화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옳은 건 아닌데 옛날에는 뭡니까 남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소박받는다고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남성과 여성을 결정짓는 남자한테 결정이지 여자한테 결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라고 할 만큼.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조금 뭡니까 가부장적 제도에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씨 개념이 강했고요.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씨 개념은 자기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6절 7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딱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때 법에 의해서 이제 둘째 아들한테 넘겨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하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오난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난을 통해서 다말이 아기를 가져서 대를 잇잖아요. 그래도 족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오난의 자식이라고 안 올라가고 엘의 자손이라고 올라간다고요. 근데 오난이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다른 여자를 구해서 내가 내 대를 이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오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아기를 낳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요. 유다는 요셉의 형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날 또 죽여버려요. 그러면 유다가 이때쯤이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셀라한테 다말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보세요. 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하나님 언약과 부딪혀 버리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다말이 무슨 일을 하냐면 진짜 창녀처럼 딱 자기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한테 나타나가지고 유다를 술을 먹이고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증표를 받아요. 그래서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식을 딱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이상한 여자입니까? 안 좋은 말로 시아버지랑 정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되거든요. 오늘 족보에 다말이 이 쌍둥이를 놓지 않습니까? 이 유다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뜻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유다를 유혹을 해서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만큼 유다는 뭘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 보고 도덕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다말만큼 쓰리 같은 여자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당당하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돼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직업이 뭐냐? 기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본문에는 기생 일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기생은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기생 일이 우리나라식 번역이잖아요. 우리나라식 기생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황진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생들은 예를 들어서 몸을 팔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음악, 시에 능통했던 여자거든요. 반대로 지방에 있는 관료들을 상대했던 기생들은 지금으로 막 창녀처럼 일을 했었어요. 달라요. 그런데 기생 라합 이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술집 여자라고 돼 있는데 원어랑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몸을 팔면서 살았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딱 진을 치고 이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냐? 정탐꾼을 딱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집에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가장 머물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정탐꾼이. 그럼 아무나 집에 가가지고 잠재워주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막 술 팔고 이런 데서 그냥 몰래 그냥 돈 주고 숨어 있으면 숨기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간첩인 줄도 알고 정탐꾼인 줄도 알고 딱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봤던 것이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왜냐? 내가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너희들의 여정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맡긴 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기생 라합이 천한 자였고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그냥 정탐꾼이죠, 정탐꾼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결국은 여리고성이 딱 무너질 때 증표를 하나 받게 되죠. 뭐요? 붉은 줄을 매단 집 너희들은 다 사게 될 거다. 그 붉은 줄이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의미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단 집은 멸망치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서 살려주라. 그게 여리고 정복의 중요한 키였습니다. 그죠? 기생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재밌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재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어머니가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어서 모압에서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이때 당시 법에는요, 남편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할 의무가 없어요. 뭐냐? 자유스럽게 떠나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족을 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라. 괜찮아.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갈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롯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그 굉장한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족속의 여자입니다. 그럼 이 모압이라는 이름이 포로 시대 때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이 모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뭐라고까지 저주를 해버리냐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할 거다. 한마디 하면서 구원 절대 못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모압은. 그리고 일평생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모압 여자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신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시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저주받고 이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께 내가 숨기를 원합니다. 그게 룻입니다. 이방인 여자, 저주받은 모압 족속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룻의 믿음을 하나님 보셨어요. 참 굉장하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네 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출생 배경을 보면 나사렛 출신인데 빈민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데 마리아를 굉장히 성인중에 높은 사람을 쓰는데 아닙니다. 단지 토기장이가 그 사람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셨던 하나님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물론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막 잉태되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문화를 보면 이 마리아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마리아가 안식일마다 회당으로 이제는 모일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 회막, 성막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다가 교제를 했던 요셉과 마리아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죽임까지 당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배척을 당할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씨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죠? 그 손가락질 다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괜찮습니다. 그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다 손가락질 다 받아야 돼요.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더 웃긴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그 11장에 18절에 얘기 돼 있죠.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 입장에서 보세요. 만일에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애기다 하면 요셉이 요거도 먹어요. 맞죠? 같이. 근데 만일에 이거 내 애기 아닌데 이러면 마리아가 죽어요. 그때 법에 혼전 임신은 죽이진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은 받대. 단 혼인이 약혼이 돼 있는 사이에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지면 죽여야 돼요.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 내 애기예요 라고 하면 자기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이거 내 애기 아닌데 이러면 마리아 죽어야 돼요. 요셉 입장이 진퇴낭난인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요셉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의 결단은 맞겠습니다만은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끝까지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메시아 대를 잇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여자가 누구였냐?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빈민 출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리아가 믿음에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 심적 고통이 컸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기를 품고 있는 여자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도 않을까요? 왜 하필 접니까? 마리아가 규수지 집안이거나 굉장히 배경이 좋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격이 되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건데 빈민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하나님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불신앙이 안 됩니까?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나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 38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마리아는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대답했다고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은 출신 배경을 따라서 믿음의 여자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정복의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여자들 중에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맡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만큼 기가 찰 일입니다. 이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맞죠? 그 이름 속에 당당하게 여자 5명이 딱 올라갔는데 그중에 4명을 설명드렸거든요. 여자 이름이 딱. 우리 교회도 여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복의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여인들 속에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지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기다 자기 이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현장의 때를 이어가게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람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여러분 생각 잘 하십시오. 나는 예수는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똑같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분명히. 믿고 나왔는데 근본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난 믿어도 왜 안 됩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난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근본적인 불신을 그대로 딱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해라, 포기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 니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가능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속으로 들어가냐? 나는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을 발견을 하고 자기는 넉다운 돼버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인 내가 하겠다. 그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내가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다 몰라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주시니 가는 겁니다. 또 말씀이 멈춰지니 멈추는 겁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어떻게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구름 기둥 불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어요. 그죠? 움직인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위에 딱 멈추면 여기 이렇게 멈추잖아요. 구름 기둥이. 그럼 여기다가 성막을 지은 겁니다. 성막을.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또 움직이면 이 성막을 해체해서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막을 치고 성막을 향해서 눈을 돌려가지고 살았어요. 왜냐? 못 보면 못 가거든. 어디 눈을 돌리고 있냐? 삶을 그냥 광야 생활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이쪽으로 가 있었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언제 갈고? 몰라요, 그거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20년쯤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딱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절대 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몇 가지를 조금 결단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24시 복음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도록 조금 해야 됩니다. 이거를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 삶의 시스템으로 인도를 받든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 혼자 살아남고 나 혼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게 시스템이니까. 못한다, 못하겠다, 그럼 도움을 받으세요. 필요하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지교회, 다락방, 미션홈에 참석을 하세요. 결국은 나의 시스템이 올 때까지 지속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시스템 속에서 있냐 없냐가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24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복잡한 시스템을 준비를 다 했었어요. 성막, 장막, 회막. 맞지요? 또 뭐 하랍니까? 절기를 지키라네? 절기만 지킵니까? 율법 지키라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도 또 5개네? 복잡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개고생 시키라고요? 아닙니다. 시스템 속에서 24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질을 만드시는 하는 작업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왜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들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 특히 복음만 말하고 특히 전도하려고 하면은 더 많습니다. 왜냐? 24시에 되기 때문에. 왜냐? 진짜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내 유일성 오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 현장에 나가니 빵빵 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으니 본질까지 놓치고 시대까지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속고를 흩어버린 겁니다. 왜? 다시 회복하려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구나. 남은 자구나. 라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복의 현장에 대를 이어가신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혹시 이 말 듣고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현장에서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교회, 내 축복, 내 응답, 내 증거, 내 행복 얘기하고 있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망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선지자였습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 먼저 살아야지 라고 있잖아요. 진짜 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진짜 점검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제도 응답 받아야 되겠죠. 저도 축복 받아야 되겠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많겠지요. 그런데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복음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강하다. 저는 목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스템화시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수요예배를 활용하든 금요예배를 활용하든 지역 곳곳에 지금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팀사교로 모이는 거 있을 겁니다. 그 시스템 속에 있으라. 필요하다면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아니면 지역에서 연합으로 해라. 이 얘기는 계속 좀 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복의 현장의 흐름 속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절대 불가능의 나를 절대 가능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언약 속으로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절대 요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이 상실되어져가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문화에 흑암 문화에 우리 후대들의 랩런트의 심장과 관심을 다 뺏기고 시대와 본질을 놓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복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현장 시스템, 본질을 회복한 나의 업, 본질을 회복한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